요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하고 많은 국가들이 중재자로 나서고 또 교황이 모든 총과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서 제가 아주 가르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보면서 왜 저렇게 병원을 폭격하나, 몇 명 죽었나, 저들이 어디로 도망가나, 구호품은 저렇게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뭐 어젠가 개방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고 누군가가 한 사람 중재자가 나타나겠다, 3년 반 동안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령한 사람. 그리고 이게 국지전인지 아니면 세계대전의 국지전의 중재자인지 세계대전의 중재자인지를 잘 판단해서 세계대전의 중재자고 몇 년 동안 우리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기한을 이야기했다면 그때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네 번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TV를 보고 전쟁을 볼 때도 그렇게 배운 대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시대를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자. 마지막에는 세계가 4강 구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뭐 그 4강이 뭐 나토가 될지, EU가 될지, 아랍권 그 세력들이 될지, 북중러가 한 팀, 한미일 한 팀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단체가 4강으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4강 구도가 형성이 되어져서 대립각을 세울 때, 그러면서 세계 대전이 시작할 때의 중재자, 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시록을 4번씩이나 공부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 정도로는 바라볼 줄 알아야지. 전쟁 나서 몇 사람 죽었대, 몇 사람 죽었대,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제는 세계대전의 조짐인가 아닌가를 보고 중재자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4장도 한 번 더 읽어보고, 4장 지난 다음에 5장을 또 읽어보고, 왜 앞으로 4장 지나면 5장의 현상이 펼쳐지고 5장 지나면 6장 현상이 펼쳐지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전쟁이 나든 뭐 3년 반이 시작이 되든 뭐 고추나 털고 깨나 털고 그러면 안 되는, 깨털면서 그걸 생각해야지. 깨털면서. 따라하겠어요. 깨털면서 성경 보자. 깨털면서 어떻게 성경을 봐? 묵상해야지. 우리 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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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어 내 발 붙드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이제 죽는 순간은 부를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 부를 거예요? 여보 부를 거예요? 죽었는데 주님밖에 없다니까. 죽는 순간은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딱 죽었어. 죽어보니 수많은 세계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그 영혼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지.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모른데 이렇게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거 하다가 나중에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맨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헌신의 모습,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은. 나랑 평생 한 이불 속에서 잔 사람 소용없다니까. 죽으면 남남이 되는, 죽으면 그 순간 떨어지는 건데.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시작.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지. 이거는 단어의 첫 글자 초성을 따서 네 글자를 연결한 건데, 선택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믿음을 키워서 사명 감당하라고. 다 같이 선택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믿음을 키워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해서 선광 믿어요. 이제 제가 선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붙이는 겁니다. 선, 광, 및, 사. 당장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요. 담당이나 감당이나 뭐 다 사촌지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게 편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일이 더 훨씬 잘 됩니다. 훨씬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일도 잘 되고 일도 빠르고 완전하고 사람을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너 내 사명 감당해라. 가서 그러면 나는 말을 못해. 아론 붙여줄게.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 직접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일도 빨라요. 사람을 통해서 하면 일이 느려요. 노아 방주 보세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면 금방 만들지. 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능력을 가진 부분인데, 노아 방주야 그건 노아가 아니, 방주야 생겨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방주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근데 사람을 통하니까 몇 년이 걸려? 12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릴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면. 그런데도 120년 동안, 120년 후에 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 같으면요, 그렇게 화가 많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으면 그냥 노아고 뭐고 그 순간은 노아도 제껴놓고 하나님이 당장 방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비를 40주야까지 뭘 내려요? 하루아침에 다 쏟아붓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학대하고 애 죽이고 막 그래요. 당장 끌어내고 싶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8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아론아, 이렇게 내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하라고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아론이 선포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 그래요. 이것도 두 단계나 걸쳐. 모세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모세한테 얘기한 걸 아론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복 줄 거면 하나님이 바로 복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대로 시킵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거 잘못 전달하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모세가 아론한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게 해서 아론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아론이 선포할 때 아멘 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이게 축도의 기원이거든. 이게 축도의 기원. 축도의 기원.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두 손 들고 목회자가 축복기도 축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축도 끝나기 전에 후딱 나가버리네. 국수 삶아야 된다고. 복 받고 삶아야지. 여기서는요,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면 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축도 받을 때 아멘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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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것은요 참 묘한 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축복을 걷어가시고 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는데 축도만큼은 어느 누구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도 받을 때 축도 끝나다 빨리 집에 가 깨털어야지. 빨리 가서 김장 뽑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받지 말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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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주님 평강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가정에 크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축복받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넌 내 백성에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복 주면 되는데 누굴 통해요? 사람을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노아 방주도 사람, 출애굽도 사람,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람, 위로하는 것도 사람이 위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저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싶어. 70년 동안 포로 살기가 쉽습니까? 위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해주면 되지 선포하라는. 그게 이사야서 40장 1, 2절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값 다 치렀다는 겁니다. 4절 골짜기가 돋구어질 것이요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쉽게 말해서 모든 이제 고통이 다 끝냈으니 힘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기 앉아 있고 하나님이 그분은 우레와 같은 음성 아니에요? 저도 저기 앉아 있고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죄를 지었느냐 하면 김 집사는 무슨 죄 졌고 최 집사는 무슨 죄 졌고 왜 그분의 통찰력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 말씀에 회개가 되겠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설령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 권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교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천국으로 바로 가야 되지. 왜?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순간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려두면 뭐해요? 세상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그 자체만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순간 데려가야지. 근데 왜 살려둬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 구원의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 구원의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복덕방에 철수할머니 구원해 주시는 사명,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재단에 물질로 섬기는 사명,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권세자의 권세를 주셔서 그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줘서 명예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규제로, 구제로, 선교로 각자 모든 그러한 교회와 사람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려두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구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100% 가르쳐주시지. 왜?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에게 사명 알려주세요.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께 알려달라고 구하면 왜 안 가르쳐주겠어요? 맨날 구하는 게 이거 구하고 건강 구하고 뭐 자식 출세만 구하고, 그러니까 영의 문이 다 막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무슨 사명이 있다,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 해라, 무슨 일 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분에게 지혜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분은 위로의 영이고 그분은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분께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칠 때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 입에 말을 주장해 주세요. 저는요, 며느리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아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자식들 있잖아요,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도 항상 속으로는 주님 내 입술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항상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대답을 약간 늦추면서 주님께 한쪽으로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해 나가는 겁니다. 실수가 없어요. 제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제껴놓고 자기 지혜로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우리는 항상
지혜의 영인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요, 어디 병원 갈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가는 것보다 사람의 얘기는 들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어디 튼튼 병원이 관절을 잘 고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거기가 정말 제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면 마음에 그쪽을 향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부담감 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고치는 병원도 속에는 기똥차게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시금치만 먹어도 암 떨어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속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어요. 낫지도 않고. 근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이야기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정말 치료 잘하는 병원인데도 말을 잘 못해. 그것을 구분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 길이 아니면 부담감 주시고, 저 길이 맞으면 갈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과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뇌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우리의 뇌는. 그러면요, 이 가정이,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지 몰라. 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내가 하려고 하면 속 터져서 못해요. 힘이 들어서.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붙들어 주세요. 감당할 수 있지. 왜? 능력의 영이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명자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저도 못 만들어. 저도. 60살 드신 분의 갑절이야. 120년이면. 밥만 먹고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거긴 또 비도 그렇게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바닷가에 만들지도 않아서 산에다 만드는 거예요. 산에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런 모든 비아냥을 매일매일 감수하면서 몇 년을 만들어요? 120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의 사명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모세가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의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200만 명을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어. 누가 내줍니까? 허드렛 일 다 하고 있는데 월급 안 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가서, 여기 정치범 수용소에 예배 시간마다 조는 김희수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래도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 자, 괜찮아. 뭐 피곤하면 자야지. 여기 정치범 수용소에 60만 명은 뭐 없겠지만 60만 명이 있는데 다 데리고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정은한테 그러면 김정은이 내보내줘요. 말 끝나자마자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지? 하긴 뭐 고모부도 죽이는 사람한테, 뭐 박수 안 치어도 졸었다고 죽이는 사람한테 그 말했다가 난리 나지. 거기 가서 그 말하기가 쉬우냐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200만 명을 이끌어낼 테니까 내보내달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믿음이에요. 저도 김정은한테 가서 얘기하라면 내가 함께 해줄게, 가거라. 저도 못 갈 것 같아. 윤철순 집사님 빼고 여기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모세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질 때를 기다리고 지팡이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갈라질 때까지
지팡이로 바다의 지팡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면 저 해안가로 도망가? 여러분들 같으면 해안가로 가자니 믿음 없다 소리 듣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자니 교만하다 소리 들을 것 같고, 거의 뭐 해안가로 가겠지. 그런데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죽인다고 하도.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칼라치잖아. 죽을 것 같지만 애굽에서 내보내 주잖아요. 못 만들 것 같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믿음을 키우세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바로왕 앞에까지 담대하게 가게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고,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고, 또 바울 사도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느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펼치면서 거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입만 나와. 입만. 내가 매주 주일 성수 잘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입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광야를 거쳐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믿음이 커졌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살아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애굽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광야 필요 없이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똑 떠가지고 광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 거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고 니들이 와서 살아라. 그럴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더 인자해요? 제가 인자해? 예? 제가 인자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 없이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하나님 섬겨요? 떠나요? 뭐 떠나봤어야지. 우리는 다 교회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다 떠나가는 거야. 광야에서 믿음을 키워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믿음으로 몰아내고 살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이제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 홍해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다 가려주는 기적을 2년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되는데요, 이들이 믿음이 자랐나 보자. 2년 동안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보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을 다 시켜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아이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더니요,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은 안정되어져 있고 조직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우리는 노예 출신, 노예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아무것도 뭐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조직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노예가 무슨 조직력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무슨 조직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면 우리는 100% 진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훅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럽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2년 동안 저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 개 보여줬으면 이제 믿음이 자라서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야. 믿음이 자랐어 안 자랐어요? 완전 현찮아요. 똑같아. 기적을 봤어도 안 되겠다. 너희들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딱 받고 이제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철철 흐르는 요단강도 건너고 요단강도 무너질 줄로 믿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2년 안에 생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생기는 겁니다. 2년 동안의 믿음이 생겼으면 광야는 2년으로 끝났어요. 2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에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을 더 힘든 광야를 겪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사람은 2년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2년 동안의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앞날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2년 동안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힘들게 이거 끝나면 저 환경 주시고 저거 끝나면 저 환경 주시고 계속해서 힘든 광야를 얼마 정도? 몇 년을 줘요? 40년을 살게 만드는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더한 사람도 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야. 광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에 가지도 못해. 여러분, 믿음을 하루빨리 키워서 그 믿음 가지고 헤쳐나가면 가나안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그 한두 번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헤쳐나가면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딪히면 두려워합니다. 제 믿음이 아직까지 멀었네. 넌 40년, 38년 더 해. 그렇게 해서 힘든 그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인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끝냈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광야가 빨리 끝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살아갈 때 주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내 앞에 당면했지만 과거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쟤는 이제 믿음이 컸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은 앞으로 가나안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키우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광야 여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입이 맨날 대빨 나와가지고 광야를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길게 한 것처럼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가나안의 축복만 열려지는 그러한 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광야 같은 그러한 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광야를 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광야를 주셨건만 그 광야에서 한두 번, 두세 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들 경험한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남은 인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진데 여전히 또 현실이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은 광야를 더욱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오늘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과거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회복의 실마리를 주시고 오늘의 결과를 주셨건만,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또 그 지금의 당면한 문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주님 믿나이다. 이러한 삶의 여정이 연속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광야의 인생을 끝내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먹고 사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여 그것을 지혜로 깨달음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의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겠습니다.